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성탄절 가까워와서 그런지 연희 때보다도 대단히 은혜가 되고 힘도 있고 아무튼지 건국일에 가장 은혜되는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그래요, 누구에게나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친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살아보면 그저 인생이 말이야 한 3번 정도는 기회가 와. 근데 문제는 그게 기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응? 그래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생의 지혜요,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애절한 탄식을 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소개된 부자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도 기회를 상실한 자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세상에 있을 때에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게 살면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불신앙으로 세상의 풍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근거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자는 아브라함도 안다는 얘기죠. 나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한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틈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움인 거죠. 그런 세상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게 살면서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불신앙으로 세상의 풍요에 빠져만 살았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지옥의 고통 가운데 불신앙에 대한 후회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반대로 패배하기도 하며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느냐 혹은 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자주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은혜를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축복을 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건립할 때까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건립하였고 방주를 건립하면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당연히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심판 때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들과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홍수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놓쳐버린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영적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 에서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느냐고 하루 종일 뭘 먹지 못했어요. 쫄쫄이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에게 자기가 끓인 죽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고 대신 장자의 축복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죽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금식 맞춰도 될 수 있으면 밥부터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전천자 권사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금식을 마쳤는데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죽을 끓였는데 이만한 그 찜통에다가 가득 죽을 끓여놓은 거예요. 주여, 차라리 금식을 더 하겠나이다. 밥 먹으면 안 되고 그 죽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금식한 기간만큼. 혼났습니다. 사랑이 담긴 죽인데 그 야곱도 죽을 끓였어요. 근데 마침 그 타이밍이 어쩜 또 그렇게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죽을 보는 순간 정말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죠. 근데 아무리 먹고 싶어도 거래를 정확하게 해야지.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대신 장자의 축복권을 넘겼어요. 뭐예요?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하였고 그 거래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장자의 명분 너무나 귀한 거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임종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찾아온 에서도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애거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내게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자의 말처럼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처럼 때와 기회에 관련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회에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도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줄은 포도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한 줄은 고랑이고 그리고 한 줄은 포도밭이 쭉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랑에다가 아마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찍어버리겠다. 괜히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도 없이 땅만 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수원 치기가 주인을 말리면서 금년에 한 번만 더 그냥 두시면 제가 땅을 더 깊이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비유로 말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생산력이 대단히 뛰어난 유실수입니다. 생산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유실수는 1년에 한 번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생산성이 대단히 뛰어난 나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맺힙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4월과 5월을 제외한 나머지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도 1년에 2번, 3번 따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안 따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따잖아요. 그 감나무 2그루가 있는데 금년에는 감이 개수가 좀 적었어요. 대신에 좀 컸어요. 그래서 참 작년에는 개수가 많았는데 감이 작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개수가 적은 대신에 감이 커서 참 좋다. 저거 따서 점심에 우리 교우들하고 나눠 먹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감나무 나무 한 그루에 있는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부지런하신 분이 밤에 와가지고 다 따간 거예요. 근데 이쪽에 그 당회장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누가 안 따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밤에 불 켜놓고 있으니까 안 따간 것 같아요. 뭐 어떡합니까? 따간 거 잘 잡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맺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씩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생산성 때문에 기대를 하고, 비록 포도 수확이 혹 다소 적게 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주인은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진노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첫째,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적인 기다림은 또 한 가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종료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당연하게 있어야 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종료 시점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어야 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시간과 기회가 항상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가수원지기의 중보적인 역할로 인하여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천금보다도 더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포도원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 뭘 상징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뭐라는 거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길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농부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렸고 많이 참았지만 열매가 없어 실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기대할 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열매들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많은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작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많은 것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주를 향한 그 신실함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최소한의 기대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치기에게 명령하기를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결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포도원 밖에 버려지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과 9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찍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은혜입니다. 뭐냐면 비록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 옵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두 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은혜는 포도나무에 심겨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찍어져야 하는데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수원치기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봅시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요청한 가수원치기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치기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여 봅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을 영적 시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한 달, 1년의 시간과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까? 혹시라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면 이제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포도원치기가 한 말을 대비시켜야 합니다. 포도원치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래요. 포도원치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한탄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2021년이 신앙적으로 실패하였을지라도 다가오는 2022년은 정말 축복된 한 해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우리 2021년을 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느 작가의 책 제목 하나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 제목입니다. 아주 멋져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대로 우리가 상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도를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로 살았지만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 봅시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합시다. 예배 드림을 더 많이 시도하고 예물 봉헌하는 것을 더 많이 시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시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가 나에게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